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른 아침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남근이 상했거나 베어 거세된 자는 아무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사생아나 그 자손들은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나 그 자손들은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들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빵과 물로 너희를 맞아주지 않았고 메소보다미아의 드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을 고용해 너희를 저주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발람에게 귀 기울이지 않으셨고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사는 동안 그들에게 평화와 조약을 구하지 마라.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다. 이집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이방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서 난 자손들은 3대째부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내가 내 원수를 치려고 진을 칠 때 부정한 모든 것을 멀리하여라. 만약 너희 군사들 가운데 하나가 몽정을 해 부정해졌다면 그는 진영 밖으로 나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저녁이 되면 몸을 씻고 해가 지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진영 바깥에 한 장소를 정해두고 너는 그곳으로 나아가라. 무엇이든 땅을 팔 것을 가져가 내가 변을 볼 때 구멍을 파서 그 배설물을 덮도록 하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 원수들을 너에게 넘겨주시려고 너희 진영 안에서 다니시기 때문이다. 너희 진영을 거룩하게 해 그분이 너희 가운데서 불결한 것을 보고 떠나지 않으시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앞에서 나오는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총회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총회의 뜻입니다. 그래서 총회는 다른 종교들 안에도 다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총회는 바로 여호와의 총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을 거스르는 자들,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리고 고의로 막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임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남근이 상하였거나 베어 거세된 자는 아무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 있죠.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조차도 이룰 수 없는 불구자에게 비록 그가 이스라엘에 속한 자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기서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세된 자, 남성의 그 성기능을 잃은 자라고 하는 자들은 어떠한 병이나 또는 사고 또는 그 당시에 그 왕의 폭정으로 인하여서 남성의 성기능을 잃어버린 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밖에서 혐오스럽게 행해지던 그 이방인의 그 종교적인 제사 예식에
본인이 스스로 참여하여서 거세를 당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패한 종교적인 의식 때문에 그 남자의 생식기나 그 고환을 상하게 하는 이 이방인의 그 관습을 따른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신체를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역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많은 자손을 허락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조건을 자기 스스로 버린 자들, 자기 스스로 버린 행위를 한 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 자들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것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행하지 않는 영적인 불구자, 이 영적인 불구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1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생아나 그 자손들은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나 그 자손들은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자, 2절에서 사생아와 그의 자손들은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어서 3절에서는 암몬 사람 그리고 모압 사람이 총에 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생아 이야기를 하고 왜 바로 이어서 모압과 암몬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것은 바로 2절의 그 사생아라는 자손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확장시켜서 3절에서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암몬과 모압, 이 민족의 뿌리가 어디서부터인지 잘 알고 계신가요? 그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친척이죠. 롯과 그의 딸들 사이에서 근친상간의 결과로 발생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사생아와 같은, 그래서 그들은 10대까지도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 총회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를 한 가지를 더 이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이집트에 나올 때 빵과 물로 너희를 맞아주지 않았고 메소포타미아 브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을 고용해 너희를 저주하게 했기 때문이다. 자, 그들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올의 아들 발람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였다. 그리고 저주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은 이스라엘을 유혹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였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은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이스라엘 그 집회, 그 모임 가운데 참석할 수 없다라는 그 표면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은혜도 그리고 어떠한 긍휼이 여기심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아무리 인간적으로 탁월한 능력과 지혜를 갖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죠. 또 다른 한 가지, 바로 9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지명에 들어올 수 없는 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들을 치려고 진을 칠 때 부정한 모든 것을 멀리 하여라. 아멘. 자, 9절에서 말씀하시죠. 원수를 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출전하는 병사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정한 것,
개역 개정에서는 악한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것, 악한 것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기서 부정하고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악한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 적합하지 못한 모습을 가진 모든 것을 대변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자는 그 역시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면은 그러한 자는 전쟁에 나가지 못한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을 통해서는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건가? 바로 몽정으로 부정한 자, 그리고 그 부정한 모습, 부정한 것인 또 배설물, 대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이거는 거의 법칙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전쟁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항상 그 전쟁 가운데 같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드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으로서 누구보다 성결한 자들,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은 반드시 성결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들이 이 성결에 힘쓰지 않은 채, 성결하지 않은 채 전쟁에 참가했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아무리 선택을 받은 하나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군사라고 할지라도 그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자, 오늘날 그 사단과의 전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세력과의 그 치열한 그 영적인 전쟁 중에서 우리가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성결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성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자, 불의한 자가 된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사단과의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사단과의 그 세력을 우리가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영적인 성결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사단의 종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음으로써 성결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당당하게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총회 그리고 여호와의 진영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 갖춰야 할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 원수들을 너희에게 넘겨주려고 너희 진영 안에서 다니시기 때문이다. 너희 진영을 거룩하게 해 그분이 너희 가운데 불결한 것을 보고 떠나지 않으시도록 하라. 아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진,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진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의 전에서 거룩하게 모든 것을 수행했던 것처럼 이들도 거룩하게 행함으로써 그 진을 성결하게 유지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언제나 우리 그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성전이죠.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불의한 것을 보이지 않도록 거룩하게 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 전에 거하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만약 그 거룩한 성전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라면 하나님의 그 성전은 더럽히게 되었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떠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하도록 깨끗하게 유지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지 않고 그것을 나의 마음을 나의 욕심과 세상적인 유혹과 그리고 나의 의로 가득하게 채우게 된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나의 것,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겠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스스로 버린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 사단과의 그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뿐입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조금 더 세게 이야기를 한다면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죽어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거룩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됨으로써 언제나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유혹과 사단과의 그 전쟁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 그래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